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스컴 TV 보면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오빠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저도 예전에 교회 오빠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네. 목사님 힘이 됩니다. 그 아멘이. 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교회 오빠 같다고 하는데 교회 오빠 같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야 정말 복음스럽다.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다. 야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노래 좀 하면 기타 좀 치면 교회 오빠 같다. 그렇죠? 좀 아쉬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놀이가 없을 때, 핸드폰이 없고 놀이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서 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래도 배우고, 그래서 예전에 가수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음악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또 많이 배웠던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음악을 배웠던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회에는 음악을 배우기 이전에 복음을 먼저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곳인데, 교회라는 곳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회사가 이제 그 공장을 새로 증축하거나 새로 이렇게 신축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하게 되면 꼭 고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일반 분들은 있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면 그렇게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요. 이렇게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음식들도 갖다 놓고, 이제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죠. 가족들 모두 오게 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제 고사를 지내면 그 절을 합니다. 모두 절을 하죠. 저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절 안 했죠. 어렸을 때 교회 오빠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은 안 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절을 안 한다고 하는데 삶은 지네들하고 똑같아. 그때 그 영업사원들이 다 제 또래였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우리는 저녁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죠. 근데 믿는다고 하던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도 조금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 바로 제 위에는 상사는요 더 심했어요. 그 사람은 11조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하는 행동 짓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더 심해요. 싫다는 사람들은 막 술 먹이려고 그러고 밤 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는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제 윗상사 11조 낸다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심하게 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너무 안타깝죠. 이제 반대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이제 믿음을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젊은 그 부부들하고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모임을 갖게 돼서 모임을 가지면
기도를 2-3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막 2-3시간씩 계속.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마지막 그 마무리 기도를 영감이 오는 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하잖아.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야, 진짜 거기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진짜 욕하고 나갔을 거야 아마.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씩 미친 거죠.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너무 밋밋한데 그 맥주라도 좀 몇 병 사다 놓고 먹으면서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완전 초보자인 거지, 초보자.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더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좀 달라요. 저희 가정도 싸움도 없고 이렇게 막 그 다툼이 있다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은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가정도. 근데 저희 가정과도 다른 더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안에 생겨나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대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를 잘 따르고 또 부부간에는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가정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함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막 2-3시간씩 막 하고 막 이럴 때 진짜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막판에 제가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몇 살 어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호주로 이제 그 선교를 가시면서 선교를 가신 건지 하여튼 공부하러 가신 건지 가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방언을 받았던 그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받았던 그래서 다음날 제가 그 방언을 다시 해보려고 그게 방언이었나 아니면 내가 하도 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건가 그래서 그 방언을 기억하면서 입으로 내보려는데 안 나더라고. 아, 이거 방언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삶의 그 모습이 믿는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말씀 볼까요? 2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거 시점, 현재 시점, 그 미래 시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 시점 뭐냐면 칭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칭의, 그게 이제 과거의 시제예요. 과거 시점이고 현재 시점은 성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거 이제 성화를 쌓는다고 하죠. 네, 성화. 그 다음에 미래를 영화.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끝날지 제가 먼저 끝날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삶이 마감을 하죠. 이 땅의 삶이.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가 우리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철민 열매처럼 그 너머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게 이제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담길 수도 있고 뭐 아주 밑바닥만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득 성화가 차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화의 삶, 이 물잔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성화가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현재 시점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현재를 또 제대로 살아가려면 과거의 모습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 칭의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 자격이 돼서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두고 본다면 주고받는 걸로 입장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입장이고 우리는 받는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하고 헬라인 나오는데 유대인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들이 좀 특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도요, 그 이유도 약간 포함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많은 돈을 벌어요. 항상 높은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전공 교수하고 담당 교수하고 밥을 한 번도 못 먹었대요. 10년 동안. 그분들은 한국에서 온 그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유대인은요, 미움만 받는 거예요. 미움 받아요. 어디가 사랑 못 받아요. 왜? 먼저 사랑을 못 주니까.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높은 자리,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골라서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니까 은혜를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사람 취급 안 해가 아니고 나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으니 이 사랑 나도 나눠야겠어라고 나누었다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역사 안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나 먼저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돕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눈다면 누가 미워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이 하는 그 사업장에 가면 고생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요. 근데 유대인만 그렇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제가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면 될 수 있으면 봐요. 왜 그러냐면 골을 넣었다, 나중에 골을 넣습니다라는 걸 보면 감격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봐야 돼요. 라이브. 그래서 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큰 아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큰 아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골 넣고 막 둘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근데 그 손흥민이 이번에도 도르트문트라고 그 독일 리그에서 1등하는 도르트문트라는 팀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게 또 기대를 많이 했죠. 이번이 세 번째 경기 동안 계속해서 골을 넣었어요. 네 번째 경기에 또 골을 넣을까 사람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봤죠. 봤는데 첫 골을 손흥민이가 넣어요. 센터링을 받아서 손흥민이가 넣어요. 근데 보세요.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는 이유는요,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축구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못해갖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 축구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혼자 하는 게임이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걸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는데 마음이 맞아가지고 뭔가 게임이 제대로 풀리고 뭔가가 이루어지면요, 몸에서 있잖아요, 막 희열이 막 닭살이 막 돋아요. 진짜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있고 미드필더, 중간에서 볼을 또 이렇게 공격진에게 주는 또 미드필더가 있고 또 골을 넣는 공격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비수가 공 혼자 막 몰고 가가지고 골이 넣는 거 보셨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빌드업이라 그래서 건축을 쌓다라는 것처럼 어떤 전략 전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쌓아요. 폼을 쌓아요. 폼을 쌓기 위해서는 수비수들이 먼저 공을 장악하고 그다음 미드필드에서 공을 장악해서 골을 넣을 만한 사람들에게 골을 주는 거예요. 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을 주면 그 공을 받아서 공격진에서 골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공격의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지금 케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샌더포드 케인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다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골을 넣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와, 당신 정말 대단해. 네 게임 연속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손흥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우리 그 동료들이 준 패스 받아서 그냥 발만 갖다 댔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뒤에는 1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쪽에다 공을 줘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공을 놓고 하는 거예요. 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아는 거예요. 뒤에서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가요. 앞으로 손흥민 그 선수는 더 큰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특별하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특별하니까? 아니요. 자격도 없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사 지낼 때 절도 안 하던 인간이 밤만 되면 사람들 끌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집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저라니까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이찬수 목사님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예배 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성미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성미. 예. 제가 어렸을 때요, 그분 한참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럴 때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성미 씨가
그 울랄라 세션 아세요? 울랄라 세션? 오디션에서 그 4명이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팀이었는데 그 슈슈케에서 슈퍼스타 K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를 많이 받았던 팀이에요. 울랄라 세션이라고. 그 사람들이 아마 우승했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명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인기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이뮨택이가 하는 그 리더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것도 거의 고칠 수 없는 암에.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무명에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렇게 꿈을 좀 펼칠 때가 딱 됐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성미 씨가 너무 속상한 거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뭔가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암에 걸려갖고 죽게 생긴 이 사람을 찾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도저히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냥 멈칫거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으로 판정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자신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암에 걸렸다는데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정말 가장 인기 정성기 때 정말 큰 일을 겪잖아요. 미혼모가 되잖아요. 유명한 가수와 함께 미혼모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브라운관에서 사라지죠. 정말 최고의 개그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혼모로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도 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미 씨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던 게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을 살게 해준 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용기를 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들 은혜 잊으시면 안 돼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꿈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서 이것들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될까요? 어떻게 상상이 좀 되세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의 빛은 너무 미약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강력한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이 그렇게 광대하고 대단한 빛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인도네시아 발리 옆에 마을이 있다는데 그 마을에 한 3,000명의 사람이 산대요. 근데 여기는 3,000명의 사람이 사는데 그 청각 장애인이 4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곳보다 15배가 많다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이. 근데 그곳 사람들은 진짜 말을 안 해요. 다 3,000명이 다. 40명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3,000명이 다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청각 장애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그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화를 배워요. 상상이 되셔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으면 3,960명은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 40명 때문에 그 3,000명이요 모두 말을 안 해요. 수화를 해요. 그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수화를 정기 과목으로 가르쳐요.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조용합니다. 모두들 다 수화로 다 이야기해요. 그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딱 듣고 상상해봤어요. 머리로. 제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그렇게 자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소외된 몇 명을 위해서 수화를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몇 명을 위해서 수화를 배워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화로 다 이야기를 다 끝내요. 그런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까요? 그런 곳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런 곳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화를 하는 그 3,000명의 사람들,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마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전해봐야 무엇이 변할까? 아니요. 내가 시작한 그 은혜가, 내가 시작한 그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께서 바라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나는 나이가 아니요.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먹었잖아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애가 장가 가면. 큰애를 빨리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늦은 나이지만 뭘 배운다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뭘 배운다라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많은 꿈을 꿉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꿈을 꿔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절대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으세요. 우리 이호성 권사님만 해도 보세요. 그 가정 안에 많은 대식구들과 함께 살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그렇게 또 예전에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